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사순 6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의미와 함께 적용점에 이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들어왔지만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주님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온전히 각인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제외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도상을 걸을 때에야 가능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깊이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닮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만 하나님, 온전히 저를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든 사람 가운데 진리가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압도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사순 6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순절을 맞아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자체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용점입니다. 예, 그래서 사순 6주고요. 그래서 제목은 영광의 운명, 십자가의 길. 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두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요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예. 이번 사순절
제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주일에는 기간에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십자가는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핵심부에 존재합니다. 핵심부에 존재하며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 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예. 이어서 사순 5주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그 십자가 자체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투영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투영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그 어떤 것을 밀어내거나 파괴되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된 채 두 가지가 조화롭게 조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죄를 혐오하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갚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이 그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자 아들에게 대신 갚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한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요청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따라옴의 요구를 요청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 6주일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길로 잡았는데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계시기에 존 스토트의 책에서 발췌한 표현을 함께 인용해서 영광의 운명, 십자가의 길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길은 그 자체가 영광을 받을 운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영광에는 십자가의 길이 선행됩니다. 반드시 선행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고난 그 자체를 영광으로도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는 영광을 받을 운명이 그 안에 내재되어서 서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다시 보네퍼의 글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들은 그로 인한 혜택과 복만 경험하고 고통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삶의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과 복, 그리고 영광 또한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사셨던 몸은 부활 때에 천국의 형체를 하고 천국의 광채로 빛나는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영광과 광채를 나누어 가지려 한다면, 그 영광과 광채를 나누어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고 그 고난당하신 종의 형상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품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수치를 받으신 그 모습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보네포는 기록합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광의 부활도 없음을 말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원인과 결과로 정의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정의해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갖고 온 것은 바로 그 원인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끼친 대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의 영광의 자취에도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인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과는 다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으로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정의합니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것, 곧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임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은 십자가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인 것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보네퍼의 글에서도 보여진 대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한 혜택과 복만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큰 속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고난의 십자가가 요청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게다가 보네폰이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은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깊은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 가운데.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정황에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자리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곧 고난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참된 사랑, 참 사랑의 참된 의미가 그제서야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와는 굉장한 차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차이를 갖게 돼요. 자기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은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 틀에서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은 우리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곧 이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저력이 또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삶으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삶의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이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즉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보네포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은 함께 옵니다. 이게 오버랩에 대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함께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렌즈가 주어졌을 때 곧 이러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야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된 사랑인가의 여부 또한 바로 이때서야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 곧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보게 된 사랑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떠한 힘이, 어떠한 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바로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실상 사역적인 부르심이든 은사적인 부르심이든 어떠한 부르심이든 간에 이 부르심 안에 속해 있는 부분적인 부르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곧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조건을 내거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라면 누구든지 어떤 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으나 오직 이 조건만은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자취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조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로 확인되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어야 할 조건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내부적인 요건이 현실적인 정황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만약 자기를 부인함이 없다라면 그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드러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현실적인 열매인 십자가 역시 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내면으로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아니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측면들이 지속화되어지고 있다라면, 그래서 더 강화되어지고 있다라면 이미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명령하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십자가가 되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내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케 되는 현실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도상에서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현실을 통해서만, 그 현실을 통해서만 진짜로 부인되고 있는 자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현실적인 삶의 정황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없이는 관념화된 자기 부인, 스스로에 의해서 속임을 받을 수 있는 망상적인 자기 부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자기 부인은 현실의 십자가, 실제적인 십자가를 짊어질 때야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현실 속에서 확인 가능한 십자가 지는 자의 내면, 곧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기 부인의 여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떤 동일한 것의 다른 측면일 수도 있고 다른 측면의 한 실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믿음과 순종도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보네포의 글을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소유와 지위 그리고 능력에 대한 추구보다 항상 그 앞에 놓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첫
첫 번째로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라는 요구이다.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라는 요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저기 위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세속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저기 산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세속이 있고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애착이란 사랑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물쩍 넘어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분은. 세상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이 주는 유익 사이에서 양쪽의 유익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바로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는 그 시점이 정확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점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서 있게 됨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참된 소망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길만이 영광으로 가는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영광을 받을 운명을 지닌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광은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에서 맛을 보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아들의 영광에 영원히 그 안에 거하는, 영원히 그 안에 참여케 하는 곧 시간의 차원의 어떠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서 우리의 실존이 아들의 영광에 거하는 바로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리고 상당히 많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스러운 영광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성경적인 유일한 해답은 또한 곧 십자가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받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스킵한 영광은 사실상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알긴 알아도 실체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무용한 것일 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 실체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알미 참 알미 아닌 거예요. 어떤 알미요? 알긴 알아도 실체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무용한 것.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그 알미 참 알미 아닌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참 영광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제가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은 참 영광이라면 십자가의 결과물임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삶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스킵하지 않으셨어요. 곧 우리 주님의 삶이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로 정확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유로 제자들이라는 특정 부류에 국한시켜 적용하려 드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 제자들에게 특별히 국한시킬 필요가 없는 내용인 셈인 것입니다. 왜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대로 이런 대화를 하셨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누구든지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찾고 계셨던 것일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그분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혜택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제자도는 십자가 부활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로서의 정당한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혜택과 복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형태를 지녀야 할 것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쪼록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영광을 받을 운명을 지닌 채, 더 깊은 십자가는 더 높은 영광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영광을 받을 운명을 지닌 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러나 그 십자가가 너무 힘겨워서 내려놓고 싶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영광을 받을 운명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간검케 하여 주시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기 길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사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 주셔서 영광을 받을 운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